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혹시 뒤에 있습니까? 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있으신 분 가운데 지금 미소 짓는 분은 나 있어요. 그걸 아마 표시하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소원이 있고, 나이가 사실 들어도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올 때, 그럼 하나님, 제가 만나는 이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번 온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그냥 들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짠가 아닌가 체크도 해보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많이 애쓰시는 분들이시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저는 교회를 사실 늦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 23살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문턱을 밟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찌 보면 불처럼 타면서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늦게 다니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온 교회 환경과는 달리 저는 이제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어른의 그 지성 그런 걸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그 자체는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본인이 사실은 매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걸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이해하는 것 그것을 꽉 붙들고 계시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약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 나를 막 흔들어 놓으시려는 건가? 뭐 여러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함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여러분은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이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보니까 말씀을 알수록 딱딱해져요. 근데 진짜 말씀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말씀이 그냥 성경책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그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어떤 뜻인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성경이고 끝도 성경입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또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을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언제 소원을 처음에 갖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첫 소원을 가지셨었는지.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저도 이렇게 몇 가지 것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먼저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에서 네가 앞으로 크면 뭐가 되고 싶냐 하는 것을 써서 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글쎄요, 요즘 청소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좋은 곳이 이렇게, 저도 뭐 그렇죠. 특별히 청소년 때는 우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냥 갑자기 내 소원이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하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는 고등학생 때니까 제가 운전은 못했지만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는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운전도 하고 싶고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게 있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관광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기사라고 제가 써서 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맞았거든요. 요즘은 잘 선생님들이 못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저희는 장난으로도 맞고 진지하게도 맞고 하여간 자주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 선생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이렇게 장난으로 답을 써냈다고 맞았어요. 근데 나는 진짜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어디 가서는 이제 다시는 그 내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러면서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다니게 되고, 그럴 때 제 첫 번째 그 비행기라는 것을 탄 것이 그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뉴욕을 가는데요. 비행기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뭐 많이 타보셨으니까 혹시 저보다 더 아실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는 얼마나 그 촌스러웠냐면은 그 비행기 옆에 혹시 나중에 한번 그런 느낌을 안 보셨으면은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말하는 것이 어떤 건지. 비행기 처음 탄 사람의 심정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처음 타서 창문 밖을 딱 보니까 비행기가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이제 막 달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땅에서는 아직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데 그 활주로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 시멘트 사이사이에 약간 이렇게 잔디들이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그 잔디가 비행기가 달리면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렇게 잔디가 넘어가는 거죠. 계속 막. 근데 그게 너무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막, 와, 재밌다. 야, 막 비행기, 그 막 잔디가 막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저 평생 비행기를 1년에 한 번씩 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때 이후로 매해마다 비행기를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씩. 언젠가 그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제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는 비행기 여행이 피곤해. 그 느낌도 뭐 어떤 분들은 가실 수 있지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하나님한테.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다 보면은 그게 불편하고 귀찮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변했네요, 벌써.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이코노미석 여전히 좋아합니다. 그냥 뭐 요즘은 막 여러 이렇게 차등을 두지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한 20여 분 먼저 도착해서 이 옆 방에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을 우리 아까 아드님하고 우리 아빠하고 아드님이 함께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그 연습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노래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앞에 아까 오니까 이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목사님도 찬양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은사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귀하신 찬양 사역자들을 또 이렇게 앞에 건반이 2대나 이렇게 얼마나 또 이렇게 잘 치시는지, 제가 바로 뒤에 앉아서도 참 감동을 받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십니다. 아까도 그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저는 그것도 알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입에 달린 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그냥 이렇게 달고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진짜 그분은 살아계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이제 책을 하나 읽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늦게 교회를 다니긴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그 주말에 집을 안 가고 교회에서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에 제가 처음 믿은 그 교회를 섬기러 제가 4년을 계속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면은 집에 오질 않고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럼 어머니가 옷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옷 갈아입고 다시 또 가고. 저는 매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갔을 때도 너는 왜 신학교를 가지 왜 일반 대학을 왔냐? 제가 직장에 갔을 때도 너는 목사가 되지 왜 직장에 왔냐?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그러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너무 계속 교회만 다니니까 그렇게 제가 교회 가기를 원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해인가 이제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말고 그냥 방학 동안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좀 해라. 근데 그 날에 제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책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제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 때였습니다. 별로 안 됐을 때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라는 데를 다닌 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성경책이나 경건한 우리 기독교 서적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 무조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저는 그냥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얼마나 읽었을까요? 못해도 100번은 읽었습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아주 처음 읽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하는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을 딱 피면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돼서도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진짜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톰슨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제 첫 번째, 제 성경도 아니고 아주 새 걸 저희 형이 이제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막 그 성경책을 많이 선물로 줬거든요. 그래서 막 몇 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두껍고 무거운 것을 저한테 줬어요. 형이 안 들고 다니는 거. 근데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좋았죠. 왜냐하면 모르면 밑에 설명이 쓰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막 읽어갔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읽든지 그걸 알고 싶고 그대로 해보고 싶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그 책도 제가 그렇게 하고 사는 거죠. 너무너무 기대되고 흥분이 됐는데요. 이제 그 책의 제목 이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전이죠. 네. 그때는 그게 막 나와서 그 신간에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제가 계속 기독교 서적도 가고 막 시간 있으면 그랬기 때문에 어떤 책이 먼저 나오는지 다 알았어요. 근데 이게 딱 처음 눈에 띄는 책이어서 샀던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 책을 혹시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거나 또는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은, 이분은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인사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 시작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의 하루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따라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날 또 하고 또 하고. 대학생들 여름 방학이 길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 원래 제목은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거든요. 한국말로 해서 안 되나? 그래서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도 해보고, 뭐 크게도 해보고 작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제 여름 방학을 다 날렸어요. 제 마음은 계속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여름 방학이 끝나는 마지막 날 아침을 일어날 때 얼마나 제가 긴장했을까요? 왜냐면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인사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오늘이 하나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 영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크게 할까 작게 할까. 하나님한테 인사를 했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느낌적으로는 몇십 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런데 끝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제 마음에 이제 사기꾼 책을 읽었구나. 워낙에 다양한 책이 있으니까 이건 아니었네.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책을 잘 구별해서 읽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몇 달이 지난 뒤였는데 제가 그때가 온누리교회라는 데를 처음 간 것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거든요. 누구를 따라서 갔어요. 그냥.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앉아 있고 그 친구는 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온다고 오고 본당이 그때가 오후 3, 4시경 됐을 때니까 사람은 없고 제법 이렇게 어둑어둑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한국 이름이 정영백입니다. 근데 영배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 교회를 데리고 갔던 애가 이제 저랑 학년은 같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 같은 애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장난을 하나?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또 불러요. 영배가.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느낌이 오는데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죠. 영배가. 근데 뒤를 돌아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걔가 있기를 바라며 살짝 돌아보는데 없는데 진짜 막 제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후에 그 친구가 올라오고 그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몇 시간 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시작하고 같이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게 실제적인 시간으로는 2, 3초 정도 만에 이루어진 일일 텐데 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네가 내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지. 근데 내가 내 음성을 들려주는 것보다 너한테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단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라. 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 음성을 들려준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여러분이 그냥 던지고 가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건강하게 또 정말 멋지게 그렇게 성장하고 싶으시면은 내가 말한 것을 나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우리도 서로 그렇잖아요. 누구 만났을 때 실컷 얘기했는데 다음번에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사람하고 또 막 하고 싶은 게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말씀 말한 것을 정말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작은 내가 그냥 내뱉은 거 하나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은 항상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걸 진짜 좋아할 것 같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상을 휩쓸었지요. 그때 저희 그 YOM도 그 보통 3개월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고 또 2개월, 3개월 동안 어떤 다른 나라를 나가는데 저희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다 막혔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도 비행기가 다니고는 있었다는 거? 그 기간에 비행기를 혹시 타보신 분 계신가요? 그 막 한참 진짜 완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렇죠. 또 다른 분 혹시 계세요? 네. 우리 목사님은 네, 그렇게 타셨어야만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목사님이 타시기 전에, 그러니까 또 한 그 전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는 여전히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타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타는지 아세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탑니다. 가족,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는 사업가, 비즈니스맨하고 가족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우리가 처음 아울리치 팀을 만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그 첫 번째 나가는 그 팀들은 주사를 몇 가지 맞았냐면은 16가지 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우리 한 18살, 19살 되는 그런 어린 아이들, 예쁘장한 우리 그 친구들이 제가 그냥 무심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두렵지 않니?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저한테 엉클, 나는 괜찮아요. 우리 주사 16방 맞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6방 맞고 갔는데 갔다가 죽으면 어때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훈련 받으러 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여신 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좋아요. 우리 하나님 위해서 나는 이렇게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단체는요 그렇게 위험한 거 안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머리를 한 방 맞은 듯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다가 교회에다가 연락했어요. 선교사님들 들어오는 거 다 막으시라. 그리고 가야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이 문이 열릴 때예요. 세상이 다 닫혔다고 말해도 지금이 문이 열릴 때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 또 가족들만 있는 그 팀 가운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우리 코나 예수전도단 YOM이 언제 제일 큰 성장을 했는지 아시는지요? 원래가 크고 지금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일 폭발적인 성장, 기록을 했던 것은 바로 그 팬데믹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문을 안 열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그 좋은 하와이를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일단 도착하면 한 달간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와이에 와 도착했다 그러면 네 그리고 모셔다가 방에다 딱 넣어드리면은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못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또 그 재발자가 나오면 또 한 달 동안 못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에 왔는데 그 비싼 비행기 표를 값을 지불하고 하와이에 왔는데 3개월 중에 2개월을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그 앞에다 갖다 드리고 이제 떨어져 있은 다음에 나와서 밥 가져가고 뭐 거의 감옥이죠. 똑같아요 이게. 근데 그러고 있는데 괜찮아요? 잘 지내세요? 안에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그 행복, 우리의 감사 이건 내가 꼭 처해 있는 상황에만 어떤 환경에만 달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찬양 하셨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많은 찬양들을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다가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가인데요. 그게 제가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중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모르니까 하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살다가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그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사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천국 사람을 때리실까? 왜냐면 난 이제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인이 됐잖아요. 근데 천국인을 치소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가사가 이해가 됐죠. 왜냐면 나는 워낙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니까 일단 들어가면 맞는구나.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 찬양을 부르며 많이 울었어요. 막 울면서 전국인을 지소서 할 때 저는 진짜 울었어요. 내가 나는 이렇게 맞고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아무도 그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천국 도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천국인을 찍어준다. 천국인을 치소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만큼 알더라도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나가시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 처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읽었던 그것들이 제가 나중에 신학교 가서 주석책 보니까 거기에도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톰슨 성경은 한계가 있어요. 이만큼 내용이. 그래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톰슨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는데 또 모르겠는 것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그런 건지. 근데 왠지 이런 말인가? 근데 그게 나중에 주석책에 다 있던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금 상황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어쩔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사실은 내가 이걸 좋아는 하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안 좋아하신다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이 진짜 좋다고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또는 잘 모르겠든지.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다해서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놓으라고 안 하시면은 그걸 계속 가지고 나가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그 한 주 동안 강의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팁을 드리자면, 이건 좀 듣기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으니까 음성을 듣는 것 중에 아주 좋은 성경의 예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로부터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그 원하는 대답이 바로 안 올 때 항상 마리아한테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얘기 드릴게요. 나중에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꼭 마리아한테 그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이게 기막힌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때가 언젠지. 저는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일반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왜냐면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네, 제가 빨리 끝내야 되죠, 목사님. 네. 네, 여러분들 귀한 시간이신데 그냥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저희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과 함께 막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읽는 그 와중에 저희 그 둘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다윗은 언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막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에서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역대기를 들어가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뭐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본문을 많이씩 못 읽고 조금씩 읽는데, 어찌 보면 애가 인내를 한 거죠. 그 큰 책이 막 지나가기를. 근데 사무엘 상하가 다 끝나고 열왕기 상하가 또 이렇게 되는데 또 다윗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리고 솔직하게 그렇게 물어본 거죠, 저한테. 아빠, 다윗은 언제 죽어요? 근데 그때 저희 큰애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주인공은 안 죽어. 그 순간 제 둘째가 그런 아이들과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근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저도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빠라고 목사라고 그냥 막 가정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과라고 저도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은 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으면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빠가 정확히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러면 우리 애는 또 그래요. 목사인데 설명을 못 해? 네. 근데 니네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빠가 이걸 마음에 담아둘게.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면은 니네들한테 말해줄게. 그럼 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어쩔 때는 며칠 뒤, 어쩔 때는 몇 달 뒤, 어쩔 때는 몇 년 뒤, 하나님이 그걸 갑자기 딱 생각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애들 눈높이로. 그러면 그게 걔들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천국 비유가 7가지, 8가지로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설명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과 같다 하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그 첫 번째 비유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다 얘기해 줘요. 근데 또 몰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몰라요. 그러면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싶은 게 소원이니까. 근데 더더욱 놀라운 건 이런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렇게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세요? 세상에 예수님 제자들이 7번, 8번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네.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 뭐.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소원을 아뢰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만 소원이 있을까? 또 우리만 소원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서 어젯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갑자기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나도 소원이 있다. 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고 원하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는 어제 밤새도록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실 이 말씀 가지고도 제가 오늘 하루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이건 여러분들한테 나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다. 성경에 그렇게까지 쓰여 있잖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통해서
혹시 몇몇 좋은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의 몸된 교회 되시는 이 귀한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들과 나의 살과 피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유월절,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저희들과 나눠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 또 가족분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께 하나님 예수님이 알려지도록 은혜의 길을 여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 여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왕으로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고 자유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과 또 우리 성령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